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끝까지 완주합시다. 계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으로 축복 주심에 감사자, 축복 주심에 감사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속담 가운데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속담의 의미는 말만 잘하면 어려운 일이나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같은 말에 관한 속담이지만 말 한마디로 사람이 죽고 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속담의 의미는 말이란 깊이 생각하여서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은 메아리와 같습니다. 우리가 등산하면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꼭 소리를 지르고 싶죠. 올라갔다는 어떤 기분도 있고, 그래서 산꼭대기에 올라가면 보통 야호 하고 소리를 지르죠. 자, 골짜기를 향해서 야호 하고 소리를 지르면 메아리는 정확하게 뭐라고 우리에게 다시 응답을 하죠? 야호 하고 응답을 합니다. 우리가 야호 하고 소리를 크게 질렀는데 호야 하고 대답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어떤 말을 하면서 사느냐는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만 했다고 하면은 부정적인 말, 불평하는 말,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 전혀 덕스럽지 않은 그런 말을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만나면 괜히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말 한마디로 해도 막 힘을 주고, 목사님 잘 될 거예요. 그냥 막 만나면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죠? 네,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자, 민수기 14장 28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고 하시면서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하는 말씀을 하시죠. 우리 말은 말로 끝나질 않아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아멘. 누구 말이요? 내 말이. 누구에게?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누가 나에게 행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행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도 거울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이 너무 교만해지면 안 되겠지만은 거울을 볼 때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를 들어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재진아, 너 참 잘생겼다. 오늘 너 좋은 일 있을 것 같아. 아, 오늘 너 아주 큰일을 할 것 같아. 아멘 한 자에게 복이 있을 줄알다.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격려하고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괜히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하는 일마다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복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복된 말을. 은혜 받기를 원하면 은혜로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받기 원하면 사랑하는 말을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제가 교회 소식 전하기 전에 늘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시키는데 무슨 인사를 시켜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인사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사랑합니다 하면 나에게 어떤 메아리가 들려와요? 사랑합니다 하는 메아리가 들려와요. 축복합니다 하면요, 축복합니다 하는 메아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내가 누군가에게 축복을 했는데 그 축복을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축복이 고스란히 누구한테 온다?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아멘.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은 우리가 사용하는 말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된다? 말한 대로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모가 자녀에게 해줘야 될 가장 축복된 게 뭐냐면은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이 참 욕을 잘했어요. 그죠? 그냥 뭐 좀 새벽부터 이런 말씀드리면 뭐합니다만, 육실할 놈, 빌어먹을 놈, 나가 돼질 놈, 아주 그냥 욕이란 욕은 다 끄집어들었잖아요. 남편이 못마땅하니까는 그걸 자식들한테 욕을 했다고. 근데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산 게 왜 그런지 알아요? 옛날 코가 많이 나왔다니. 코가 비둘기호로 천천히 내려왔다 그냥 한순간에 KTX로 쫙 올라가죠. 너무 세게 빨아들이면 이러잖아요. 그죠? 그럼 엄마가 뭐라 그래요? 야, 일로 와, 빨리 와. 지저분하게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휴지 가지고 해요? 치마 가지고. 흥해! 그래서 우리가 흥하게 됐대요. 그 말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자녀에게, 여러분, 자녀의 악기를 잘 되게 하려면 뭐라고 해야 되느냐? 자꾸 축복하세요. 축복하면서, 특별히 그 축복이 그냥 근거 없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축복하는 내용이 너무 많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은요, 제사장의 축복이긴 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를 가르쳐 주는 말씀이에요. 저는 자녀들에게 축복할 뿐만 아니라 부부 사이에서도 축복하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형제 자매 관계에서도, 우리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에 나오는 제사장의 축복은 우리에게 어떻게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의 축복을 말씀하실 때 먼저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누구한테 전해지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따라붙어,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라. 아멘. 그래서 담임 목사가요, 강단에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축복하는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왜요? 이게 담임 목사의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예요. 제사장이 축복을 마음껏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한테? 모세에게. 모세가 누구한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누구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그 축복을 자녀에게, 자녀가 또 손자들에게, 여러분 자자손손 대대로 그 축복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은 복을 쫓아가죠. 복이 있는 곳을 향해서 다름질합니다. 그래서 로또 복권 명당짜리가 있다 그러죠? 그러면 몇 시간이 다 걸려가가지고 로또 한 장 사려고 거기 가서 삽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복을 받고 싶어요. 그러나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서 감사의 고백이 있는 특별 새벽기도에 참여했다는 것 자체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부귀영화가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부귀영화는 오히려 우리 삶의 재앙이 되고 말아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물권의 복을 받게 되시길 바라요. 영권과 인권의 복도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복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전에 우리 교회에 25인승 버스가 2대나 있습니다. 아세요? 근데 저는 그 차를 운전을 못합니다. 대형 면허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차량이 2대나 있는데 담임 목사는 그 차를 운전을 못해요. 아무리 복을 많이 받으면 뭐합니까? 그 복을 관리할 능력이 없으면 그건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졸부들이 하는 행동이 뭐예요? 농사일을 하다가 갑자기 그 땅값이 올라가니까, 일산이나 여러분 신도시 개발 지역들 보세요. 갑자기 그냥 외제차 사고 농사일 다 접어버리고 맨날 하는 일이 뭐예요? 와서 술이나 먹고 바람이나 피고 세상 쾌락 쫓다가 인생 패가 망신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시되 그 복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족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주변을 주위에서 살펴보시기 바라요. 돈이 많은 사람이 행복해 보여요? 여러분, 주변에 돈 많은 사람들 있죠. 강경에도 돈 많은 분들 많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돈 많은 사람들 많대요. 행복합니까? 자, 돈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 한번 자신을 돌이켜 보세요. 목사님, 전 너무너무 행복해요. 밥 안 먹어도 배불러요. 그렇습니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행복해 보여요? 문재인 대통령 행복해 보입니까? 체중이 쏙 빠졌대요. 머리도 많이 빠지고. 그런 대통령 왜 하려고 그러는지. 높은 지위에 있다고 행복합니까? 무병장수하는 사람이 행복해 보입니까, 여러분? 오죽하면 요즘 노년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도요,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게 축복인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은 죽을 날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고통당하다 죽지 않게 하시고 저녁밥 잘 먹고 자식들 다 불러서 있는 자리에서, 얘들아, 엄마가 이젠 가야 된다, 아빠가 이젠 가야 된다, 내가 꼭 너희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거는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 그리고 딱 하고 돌아가셔야 돼. 아멘. 태어나는 것은 내가 어떻게 못하지만 죽음의 문제는 준비할 수 있잖아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고통스러운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갖추 있다고 하더라도, 돈이 많고 높은 지에 있고 무병장수의 삶을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가장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일어나는 하나님의 거짓이 없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아멘.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 누구시다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찬양했잖아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사람들은요, 돈이 복이고 높은 지위가 복이고 장수하는 것이 참된 복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주는 것이 복이 아님을 알아야 돼요. 돈을 더 벌기 위해서 하나님을 등한히 하는 건 저주예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먹는 건 저주예요. 내 건강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것은, 여러분,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저주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저주받는 인생이 아니라 복받는 인생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를 할 때 우리는 방황하지 않습니다. 오늘 거짓된 복에 속아 넘어가는 인생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뭘 가지고 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오늘 많은 목회자들이 여기 넘어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안 그래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육신의 정욕의 노예가 되고 안목의 정욕의 노예가 되고 이생의 자랑의 노예가 되어서 예수님을 떠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복이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나에게로 비추시기를 원하세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아들, 딸이 손주들을 데리고 왔어요. 아들, 딸이 보여요? 손주들이 보여요? 손주들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지금요 누굴 바라보고 있다고요? 나를 바라보고 있다고요. 혹시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까? 혹시 상처받지 않을까? 하나님이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비추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하나님이 뭘 아끼시겠어요? 저도 어릴 때 뭐 용돈이라는 개념은 저는 없었어요. 뭐 시골에서 자랐으니 무슨 용돈이 있겠어요. 근데 아버지가 되고 이제 그래도 한 교회 담임 목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내가 뭘 요구를 할 때는 그냥 주고 싶어요. 그냥 막 지갑이 막 회개를 한다니까.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래요. 제가 신방 가면 그러거든요. 절대 자식들 와가지고 돈 달라고 하거나 이러면은 없다고 그러라고. 다 줘요, 다 줘, 세상에. 그게 부모 마음이거든요. 우리 하나님도 그러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나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해요. 이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점은 이 모든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모든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멘.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하나님 복 주고 싶어서 막 안 달라 하셨다니까요. 2021년 한 해를 돌이켜볼 때 하나님은 수많은 순간마다 나를 지켜주셨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장거리 운전을 할 때 너무너무 졸려서 힘들 때 다리를 때리고 뺨을 꼬집기도 하고 머리를 흔들기도 하고 몸부림을 쳤지만 눈꺼풀이 얼마나 무거운지 아마 운전해 보신 분은 알 거예요. 정말 아차하는 순간에 교통사고로 이어질 뻔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러므로 잠언 27장 1절에서 잠언 기자는 내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왜 우리가 내 일을 자랑하지 말아야 되죠? 그 이유는 하루 동안에 우리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와 더불어 살고 기도로 마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앞으로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나에게 비추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데 무슨 걱정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의 내비게이션에 말이죠, 목적지만 쳐보세요. 내비게이션이 그때부터 우리를 안내를 하잖아요. 200m 가서 우회전 하세요. 300m 가서 좌회전 하세요. 내비게이션에만 순종해도 목적지에 다다르게 되는데,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인생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데 우리를 바로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내비게이션을 믿는 만큼이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해가 비치면 대지가 따스해지듯이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할 때 우리는 영원히 소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은요, 우리 영혼의 밝은 햇빛과 같습니다.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지 마세요. 빛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의 햇빛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라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가 은혜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성가 오직 예수뿐이네 가사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가사 한번 읽어볼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얼굴을 나에게로 향하여 드실 때 우리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강을 얻게 돼요. 여러분, 이 시간 이 평강을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은혜를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평강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세요. 이 세상 어느 누가 축복을 주고 은혜를 주고 평강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인생의 이런저런 일로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평안을 잃어버리고 사십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그 평안을 회복하는 길이 있습니다. 평안은 세상이 주지 못합니다. 오직 평안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참 평안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끼친다고요? 평안을 끼친다고 하십니다. 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아요. 아니, 세상이 주는 평안은 거짓입니다. 그것이 진짜 평안인 줄 알다가 지옥 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자. 마음에 두려워하지도 말자. 자녀의 문제로 걱정하는 분들 있죠? 자녀들 이제 수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또 취업에 대해서도 염려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에 참 평안 되시는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6장 27절에서 하나님은 추신 PS와 같은 말씀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친히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아멘. 자, 이 말씀 잘 보세요. 그들이 나의 이름으로. 자,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하나님이 친히 자녀에게 뭘 주겠다? 복을 주겠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에게 복을 빌어주는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도 복을 빌어야 돼요. 복 있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 복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 때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누구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 약속을 따라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따르고 순종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축복하는 인생이 돼야 돼요.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하며 사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매일 매순간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 주심에 감사하는 삶이 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마음껏 하시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복을 비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고 주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축복하며 사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향하여 축복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통하여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축복하며 사는 인생이 되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